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여성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아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수년 전에 제가 대한민국 군산에 갈 기회가 있었을 때 저희 외조모님께서 개척하셨던 군산 중앙 성결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지금 엄청 큰 교회로 군산 그 중심가에 이제 자리 잡은 교회예요. 그곳에서 교회 요람 안에는 이제 교회 역사도 들어있고 막 또 교회 행사를 할지 뭐든 사역 계획들 또 비전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게 교회 요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요람을 한 권을 얻게 됐는데 그 교회 요람에 적힌 교회 역사에는 일제 강점기인 1931년 7월 5일 군산 해망동에 있는 김서운 씨 댁에서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교회 역사 맨 첫 줄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방문할 당시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역사 자료를 다시 정리하고 계셨는데 제가 교회를 방문할 때까지 그 김서운 씨 맨 첫 줄에 나오는 그 김서운 씨가 누군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일단 그 김서운 씨를 남자로 알고 계셨어요. 군산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역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김서운 씨라는 이름이 딱 처음 한 번 등장하거든요.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초기 기록에만 나와 있고 그 이후 자료에는 전혀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참이었는데 제가 찾아가면서 그 오래된 의문이 풀린 겁니다. 김서운 씨 집에서 교회가 개척된 이후 김서운 씨라는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김서운 씨가 저희 외조모 즉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저희 외조모님이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근데 여자들이 태어나면 예전에는 그렇게 큰 대우를 못 받았잖아요. 또 애가 딸 또 딸이 나오니까 부모가 너무 서운하다고 그래서 서운이라고 지은 거예요. 진짜 서운하게 지은 거예요. 이름이 김서운 하면 멋있게 들리잖아요. 멋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한글이에요. 서운하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름 막 지었어요. 말자, 뭐 기자, 뭐 죽자, 아주 막 자자를 붙이다 보니까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이름도 나와요. 자자를 다 붙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이 씨는 이기자 이렇게 되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름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 나중에 이제 교회 개척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한자어로 평안할 자 안자 써가지고 그래서 안여 평안한 여성이다. 이제 주의 평안에 이르는 여성이다. 주 안에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한자어로 만들어 주셨었어요. 그 다음에 보면 그러니까 그 개척한 다음에 그러니까 첫 줄에 있고 그 다음에 이름이 사라졌는데 그 다음은 교회 주요 문서에 보면 그 기록, 그 주요 이제 행사 기록이랄지 어떤 모임 기록에 남은 이름은 뜻밖에도 저희 외조부이셨던 박팡금 님이셨습니다.
1934년 성탄절 행사 기록에 보면, 그 교회 성탄절 행사 기록에 보면 14명의 교회 중직자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다 남자예요. 다 남자인데 저희 외조 부님이,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거기 이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외할아버님께서는 저희 외할머님을 따라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교회 주요 모임 기록에 외조부님 이름만 남고 저희 외조모님 이름이 사라진 것은 사실 매우 좀 이렇게 우습기도 하고 좀 슬프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군산 중앙 성결교회가 온통 남자들 이름으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사실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수고하셨던, 밑거름 역할을 하셨던 귀한 여성분이셨습니다. 사실 교회 개척자인, 정말 서운하죠. 이런 문자 그대로 서운해. 되게 서운해. 그러니까 이 김서훈이라는 분이 남자가 아니라 만약에 여성이었다는 것을 후대 누군가 알았다면, 어쩌면 개척자의 이름도 김서훈이 아니라 남편인 박판금으로 바뀌었을지 모른다는 생각. 군산 중앙 성결교회를 개척하셨고, 뭐 처음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외할머니 다 그렇게 헌신하셔서, 근데 나중엔 다 남자들이 다 한 것처럼 기록이 그렇게 남았지만은, 아무튼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모두 신앙인으로 양육하셨고, 외아들을 목회자로 바쳤고, 그래서 목사님으로 섬기시다가 또 소천하셨고, 수년 전에 손주인 제게도 큰 영향력을 미치신 영적 지도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신방할 때 이 가정의 영적 호주는 누구냐고 묻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여성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특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성들이 예수님의 삶과 그 사역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분들도 여성들이었고, 남자들은 다 도망쳤잖아요. 남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여성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도 역시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이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 마가가 원래 다락방 주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남성 이름을 그러니까 하여튼 오랜 세월 동안에 이게 뭐가 역사가 뭔가 비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하여튼 좀 힘센 사람이 목소리가 큰, 오랫동안 잘못된 그 역사의 기록들이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에는 그걸 다 교정을 해주죠. 정정을 해주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그게 마가의 집이 아니고 엄마의 집이요, 마리아의 집, 여성의 집이었다고요. 여성이 헌신한 거지 남자가 헌신한 적이 없어요. 남자는 다 도망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여성에다 헌신하고 여성이 집을 내놨고, 그곳에서 교회가 개척된 거고, 이게 실제 역사라고요. 진짜 서운하게. 근데 그 이름이 다 빠진 거거든요. 베아냐요 빌바 도마야다시가 남자들 이름만 빛나는 거예요. 여성들의 이름이 다 사라졌다. 진짜 교회의 일꾼들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다락방을 제공해서 뭐 거기서 다 최후의 만찬 벌어지고 뭐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또 아들 마가를 마가복음의 저자로 키워낼 정도로 그 어머니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마리아라는 분이. 초대교회 역사에서 이렇게 여성들의 사역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얘기예요. 여기 사도 바울, 선교사 바울입니다. 선교사 바울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여한 인물들이 사도행전 16장 1절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절서부터 맨 앞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여성들 이름이라는 거 아십니까?
보통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을 제일 앞에다 쓰잖아요. 원투쓰리가 다 그 여성 이름이에요. 다 놀랍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서운하게 기록해요. 교회 역사, 한국사 보면은 여성 이름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서운해. 근데 하나님의 책에는 여성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헌신한 정도에 따라서 남녀 차별 없이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준 대로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딱 보면 거의 여성, 이제 8절서부터 남자 이름들이 나와요.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베베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1km 떨어진 항구 도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일꾼으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는 집사님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초대교회 여성 집사님들은 신방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했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남자들의 손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그러나 약간 성가시지만 정말 필요한 일들,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일들을 주도적으로 여성 집사님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진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남자들은 설교하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딱 안전벨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왜냐면 칭송을 받고 누가 했냐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들이 다 뒤에서 여성들이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베베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충성들에게 섬기고 보호자로 나와요. 보호자. 그들을 보호해줬던 사람이라 프로텍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성이었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아마 선교사 후원하는 데 삶을 드렸던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베베라는 여성은 바울 사도가 오늘 추천을 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내가 이 사람 진짜 추천한다. 믿음이 탁월한 분이시다. 갱그라의 교회의 개척자고 그리고 여성 지도자. 학자들이 이 베베라는 여성 지도자가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분이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이 베베라는 여성도 탁월한데 아주 그러니까 으뜸이 되는 여성이 제일 먼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유대인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고린도 전도할 때 만났던 분들인데 바울과 동일한 직업인 장막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서 바울과 함께 일을 하며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보통 당시 관습에 따르면요 남자 이름이 먼저 나오고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맨 처음에는 남자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이름이 거꾸로 나옵니다. 여성의 이름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브리스기아와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 바울 선교사의 사역에 있어서 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를 이해하고 믿음의 도리를 가리키는 데 있어서 자기 남편 아굴라보다도 더 성숙해 있었던 여성. 무엇보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놨을 정도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도록 충성하여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감사할 사람들이다.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한두 교회도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그냥 완전히 바친 사람. 근데 그 가운데 브리스길라가 있는 거예요. 브리스가 베베 그러니까 넘버 원, 넘버 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헌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여성 이름이에요.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 마리아는 로마 교회 초창기 개척 멤버 우리
왜냐하면 선교 역사에서, 그러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선교 역사에서 얼마나 여성들의 역할이 지대했었는가를 그냥 한눈에 보게 돼요. 한눈에. 그리고 그 여성들의 역할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역시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기도하고 신방하고, 우리 주일날 우리 권사회에서 또 우리 기도팀에서 매주 토요일날 만나서 또 기도하고, 이 기도 엄청나게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항상 위에서 또 순서 잡아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여성들이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아직 기도 모임에 살짝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저 모르게 모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식적인 모임은 없어요. 여성들은 기도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신방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공개하고, 선교관 돌보잖아요. 선교사님 올 때마다 이불 빨고 그냥 또 벽에 그리고 거기다 또 챙겨놓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이거 남성들이 했나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실제적으로 단기 선교사님들 갈 때마다 뭐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김밥 싸고, 김밥 싸다가 뭐 좀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왜 또 김밥 안 싸주냐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또 김밥 싸주시고 아무튼 어머니 같이 그렇게. 야, 진짜 선교사를 누가 돌보냐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남성들이 와서 좀 짜면 어떨까? 새벽에 나와서. 아멘입니까? 한번 해봐야지 그 맛을 알지 않겠어요? 그 기쁨을, 새벽에 나와가지고 김밥 싸는 그 황홀한 기쁨을. 근데 아무튼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물론 남성들도 많은 일들을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무거운 거 좀 들어주시고 일 다 끝난 다음에 남성들이 필요할 때가 우리 선반에 뭐 올려줄 때 뭐 그럴 때가 좀 필요하네요. 아무튼 성도들을 맛있는 음식으로 항상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시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가운데는 여성들이 절대적으로 많으시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후원과 지원으로 남성분들이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김서운 저희 할머님의 헌신으로 그 3년 지나지 않아서 거기 보니까 14명이 그 성탄절에 남자들이 이름이 아주 빛나게 서 있더라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왜 거기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할머니 이름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제1, 2 여성교회와 권사회가 없다고 상상해 보면 그냥 지구 종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이구나, 올해는 그냥. 끝이구나. 누가 김밥을 싸줄 것이며, 누가. 우리 주일을 뭐 먹지? 까마득해요, 그냥. 아무도 선교사 와도 그냥 이 돌처럼 볼 거예요, 우리가. 누가 대접하냐고. 그냥 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산교회의 생명은 그것을 끝이구나.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이제 남성분들은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또 시험이 돼가지고 또 그냥 죄송하지만 오늘은 여성교회 헌신 예배니까 남자와 여성의 사역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살펴보면 지난주 기억력이 생생하실 거예요. 우리가 남성교회 헌신 예배에서 올해 남성교회 주요 사역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탁구 대회, 춘계와 축의 등반, 가을 야외 친교, 친목 볼링, 소풍. 뭐 다 이게 엄청나게 좋은 일들이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뭘 설교했는지 아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거든요. 이 볼링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얘기한 거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남성들은 이제 꿈이 이렇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먼저 이 첫 단추가 볼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먼저 다 끼우고 그 다음에 아주 먼 길을 떠나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아무튼 이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가는 길은 좀 먼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일단 볼링부터 치고
그리고 이제 그 생명의 면류관을 갖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예. 더 높은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가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여성교회의 그 주요 사역은 단기 선교사 후원, 밑반찬뿐만이 아니라 구디백도 만들어주고, 예. 그리고 선교관도 관리해서 선교사님들 대접하고, 교회 행사도 섬기고,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경조사로 기도와 격려로 신방하겠습니다. 이게 사역이에요. 여성교회 사역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선교사 바울로서 로마서 16장을 오늘 내가 쓴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내용을 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선교 사역에 목숨을 걸고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은 아마도 이제 탁구, 등반 이쪽은 아니지 않겠나. 단기 선교 후원, 선교사님 환영 및 대접, 선교관 관리와 기도, 이쪽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아마 이렇게 제일 1절과 2절과 3절 이렇게 나오지 않겠나. 한 8절쯤 가가지고는 이제 소풍 이게 나오겠죠. 등반.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여성교회 그리고 권사회 우리 동산의 모든 여성분들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 많이 서운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 외할머니만 서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도 역시 서운해. 예. 근데 이제 우리 교회도 뭔지 2024년부터는 크게 변화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남성들이 여성들에 대한 태도가, 자세가 좀 변화되리라 생각하고, 이 로마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요. 정말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심령으로 우리 동상 가족들이 여기 오늘 이게 베베가 보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기도 제목 주신 그대로 한 번도 빠짐없이 영육간에 건강하기를, 오늘 한 해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음도 평안하시고 기쁘시고 행복하시고 섬기는 일에서 그래서 주신 사역 잘 감당하고 오늘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어서 예수, 감사, 기쁨, 사랑,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존귀하게 풍성하게 쓰임받는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던 남성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밖에 주실 수 없는 놀라운 도움으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성들을 선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성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도와 섬김의 본이 되며 예수, 감사, 기쁨, 사랑, 성령 충만한 여성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성교회가 되며 권사회가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이신 여성분들을 우리 모두 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